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주부들에게 제일 맛있는 밥은 누가 차려주는 밥이라고 합니다. 주부들은 식사 때마다 늘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올라서 5만 원을 들고 나와서 장을 봐도 밥상에 올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마다 끼마다 뭘 먹을지 늘 고민하는 것, 이 주부의 고민입니다. 차려주는 밥 투정하지 않고, 반찬 투정하지 말고 감사하게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상은 바로 테이블입니다. 원문의 테이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꼭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우리처럼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엎드려서 한쪽 손을 대고 이렇게 바닥에 놓여있는 그릇에 있는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스듬하게 누우면 옆 사람의 발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먼지로 새카만 발을 보고 먹으면 밥맛이 없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꼭 발을 씻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그 당시 신약 시대에만 해도 지금 우리처럼 테이블을 놓고 상을 놓고 음식을 그 위에 차려서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더 오랜 구약 시대에 상이 참 드물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면 상에서 밥을 먹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 아주 귀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잔치상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접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늘 먹는 그런 평범한 한 끼, 끼니 때우는 게 아니라 풍성한 잔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차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풍성한 식탁을 대접하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이 정도 산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에게 정말 풍성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밖에 다니면서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데, 야, 내가 받아본 대접 중에 최고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님이나 이웃이 찾아왔을 때에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은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동 지역의 풍습입니다. 지금처럼 여행이 많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가끔씩 1년에 1명, 2명 정도 찾아오는 손님을 볼까 말까 한 그때, 손님이 찾아오면 최선을 다하여서 상을 탁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쫙 펼쳐진 상을 보면 야,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의 재력이, 이 주인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려서 손님이 찾아올 때 아주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이 실제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소돔의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시기 전 먼저 천사를 보내 실사하셨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길을 가다가 소돔을 향하여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제가 준비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라고 극구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창세기 1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화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백년 손님이라는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 씨암탉이야 한 마리 잡아줄 수 있죠. 근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은 겁니다.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송아지 잡아내면 살림이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처럼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냥 한 끼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는 정도의 그런 밥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냥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컵라면 하나를 끓여서 김치 하나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와 같은 상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잔치상을 어디에서 차려주시는가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말은 눈목자, 원수의 눈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드는 원수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면서 방해하고 중단하게 만드는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뭐 원수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업신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성대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카페 가보신 적 있습니까? 유명한 카페,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참 좋더라 소문을 듣고 카페를 가보면 그 카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카페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전망이 참 좋습니다. 팔공산에 가도 그 팔공산에 카페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그 카페에 가면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산이 한눈에 다 보이고 아주 전망이 좋은 곳, 뷰가 좋은 곳. 뷰가 좋다, 전망이 좋다, 그건 장사의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좀 전망 좋은 곳에서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먹도록 하시지, 왜 하필이면 원수 앞에서, 원수가 눈앞에 딱 보이는 그 앞에서 왜 상을 차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상은 잔치상입니다. 근데 잔치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초대한 손님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너 혼자 일로 와, 그리고는 혼자 밥을 사주시는 게 아닙니다. 잔치를 벌인 겁니다. 공식적인 만찬을 벌여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야, 너 일어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을 일어세우고는 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공치사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원수 앞에서 이 상을 차려 주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 똑똑히 봐야 돼. 나 앞으로 이 사람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시고 높여 주시기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자기 밥상에 먹을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잔치상을 쫙 차려놓고는 원수들이 보란듯이 잔치상에 우리를 초대해서 너 이거 먹어 하면서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란듯이 승리의 잔치상을 우리를 위하여 차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잔치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은 고생한 아들에게 소고기 실컷 먹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불효자식 저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챙겨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창기하고 말아먹은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고개 뻣뻣이 쳐들고 돌아다니요? 다시 돌아왔어?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그 아비의 그 자식이지,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키니까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식이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욕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초대한 것입니다. 다 초대해서 소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소고기 먹이면서 잔치가 무르익을 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아.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아버지와 아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돌아왔어.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지 마.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 잔치상을 풍성하게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잔치 음식을, 그 상을 여러분 받아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원수가 보는데 그 원수가 보란 듯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을 받아서 그 앞에서 막 먹고 있는 여러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너 안 돼. 너 안 돼. 너 망할 거야.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던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너무 성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조롱하던 원수가 오히려 망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성공하고 너무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잔치상을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좀 놀려 먹어야지. 나를 그렇게 욕하고 놀리고 조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놀리면서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을 꽁꽁 묶고 가서는 두 눈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 신 다곤 신 앞에서 이제 우리 원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기뻐 춤을 추고 즐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삼손 있잖아. 그거 불러내서 좀 골탕 먹이자. 좀 놀려 먹자. 그리고는 삼손을 불러낸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고 남이 잘 못 될 때 그걸 기회 삼아서 놀려 먹고 골려 먹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큰 풍성한 잔치상을 우리 앞에 차려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후 원수 앞에서 아주 풍성한 은혜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잔치상은 나 혼자만 먹으라고,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소고기 실컷 먹어라 그러면서 소 잡아서 뭐 한 마리 다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눠 먹으라고, 사람들을 좀 초대해서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쓰면서, 시를 쓰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다윗은 어떤 원수를 떠올렸을까요? 다윗의 머리에 떠오른 원수는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단 한 방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10년이 넘게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다윗에겐 진정한 원수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군대를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기를 쫓는 사울 왕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함께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나가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할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겠다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굴에서 나갔을 때 다윗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여! 금방 들어왔던 그 굴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당신 용변 볼 때 당신의 옷자락을 제가 여기 베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흔들어 보여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리고 자기 옷자락을 본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손 좀 살려다고. 내 자손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달라고. 원수의 입에서 네가 이겼다, 나는 졌다, 이 말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원수 앞에서 나 좀 잘됐다고 으쓱거리면서 뭐 자랑하는 그 정도?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입에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도록 만드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후손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한 사람을 찾았죠. 사울의 손자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태조가 조선을 세운 지 4년 만에 고려의 왕족, 왕씨 가문, 남자, 어린아이까지 135명을 몰살시켰습니다. 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왕족의 씨를 남겨두면 나중에 후환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후손 중에 남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풍성하게 차려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밥상에 너 매일매일 나와 함께 먹자고, 그 밥상에 초대해서 왕의 떡을 함께 먹도록 왕자처럼 대우해 준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가 원수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람,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똑같은 수준이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원수의 조롱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양으로 우리를 점점점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품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만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13년 전에 준 그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때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애굽에 찾아왔는데 요셉은 형들을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나를 팔아먹은 형들.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선대해 주었습니다. 내 형들입니다 라고 왕에게 소개해 주고는 왕의 가축을 맡아 키우는 관리로 삼아 주었고 그들이 목축업을 하며 살 수 있는 땅도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자기의 원수와 같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형들이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분명히 원수 갚을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보니 요셉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왜 형들은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살펴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리에게 차려주신 애굽의 총리라는 그 풍성한 잔치상을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원수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 성도 여러분, 원수에 대한 복수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마음에 각오했어.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나는 저 사람 용서해야지. 여러분,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뜻을 정해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의 막대기로 원수의 계획을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끝장날 거야. 이렇게 하면 요셉의 꿈도 다 없어질 거야. 그들은 생각하고 자기의 계획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더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이건 단순하게 그냥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한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수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상을 여러분 먹으면서 자꾸 원수 보면서 얼레리 꼴레리 나 이렇게 잘 됐는데 원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신 이유는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원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닮은 더 넓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